오늘 우리가 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이 반주기가 성경 구절도 이렇게 띄워져요, 앞에. 오늘 처음 전사님이 작동하는 거라 조금 동작이 느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성경 찾으신 분은 성경을 보시면서, 성경이 없으신 분은 앞에 자막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한 절만, 이사야서 53장 6절 한 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주님의 날, 우리 사랑하는 111대대와 42대대 장병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정말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강단에서 선포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일주일 동안 기억하며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장병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근무와 외출과 외박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동료들, 우리 형제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음 주에 우리가 모일 때에는 보다 많은 우리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또 말씀해 주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제가 한마음교회 전도사로 부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가 그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만 제가 터키 단기 선교 갔다 온 은혜를 좀 나눴고요. 제일 처음에 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는 말씀을 가지고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두 번째로는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도 않고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느껴지지도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잠잠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소원의 간구를 주님께 기도할 때 그걸 응답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기쁨의 표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죄에 대해서, 또 그런 죄 많은 인간의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인 인간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우리를 건져주신 것, 우리를 살려주신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 구원을 얻는 길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기독교도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얻는 단 하나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 그거 하나만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종교들은 제법 있습니다. 유대교가 그렇고 또 천주교가 그렇고 또 거짓이긴 하지만 이슬람에서도 알라를 그냥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가 또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먼저 하나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 그런 여러 종교들 가운데 예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종교들이 말하는 예수는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말하는 예수는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인 유대교는 우리 개신교,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같은 구약 성경을 봅니다. 구약 성경을 보지만 그들은 아직 구약에서 예언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앞으로 오게 될 건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지만 유대교인들은 그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는 그 순간 유대교인들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인 민족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그 성경에도 여러 번 이야기한 그 유대인들이 그 선민의식이 강한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약에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신 그 메시아가 메시아인 줄도 못 알아보고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한 오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아직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다. 훌륭한 선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이랑 우리랑 뿌리가 같은 종교구나. 그들도 예수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지만 이 예수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대언하고 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미리 예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인데 예수님은 그 자신이 메시아였기 때문에 물론 선지자적인 역할도 감당하시긴 했지만 그저 단순한 선지자는 아니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시오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사를 드리시는 제사장이시며 또 메시아 선지자인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모두 감당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냥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다. 이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교인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것은 예수가 아닌 그들이 신처럼 떠받드는 어쩌면 예수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라고 믿는 마호메트 또는 무함마드라고 하는 그 마호메트의 가르침, 계시 이런 것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코란 또는 꾸란이라고도 하고 또 그 마호메트가 했던 언행록 말과 그런 가르침들을 기록한 책을 하디스라고 하는데 그 하디스와 꾸란의 가르침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을 얻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꾸란과 하디스에 보면 그 이슬람을 대적하는 자들, 이슬람을 배교하는 자들 바로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을 가르치는 것이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죽여야 돼. 그들을 죽여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믿는 구원 얻는 길은 배교자,
또는 이슬람을 대적하는 자들,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천주교, 로마 카톨릭은 오늘날도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무지하게 헷갈려하는 게 바로 이 천주교입니다. 뭐 천주교든 뭐 기독교든 똑같은 거 아니야? 거기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를 믿고 성경도 보는데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신구약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66권만을 정경으로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 66권 외에도 판관기, 토비트, 유딧, 마카베오 상하서,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라고 하는 8권의 책이 정경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외경이라고 합니다. 외경. 외경은 정경과 다르거든요. 이 정경 66권은 시종 일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외경에서는 약간 이건 뭐지?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개신교에서는 외경을 정경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지만 천주교에서는 그 8권을 정경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천주교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천주님,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죠. 이 하느님께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천주교에서는 천국에 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착한 일, 선행을 많이 쌓았을 때 천국을 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가 착한 일을 조금 덜 쌓아서 모자란 거예요. 그 수위가. 그럴 때 예수님 보고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하느님에게 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해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가르친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에게 기도를 해도 이 기도가 잘 안 먹힐 경우 예수님을 낳아주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마리아에게 기도해서 저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셔서 하나님한테 좀 나 좀 어떻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들은 마리아에게도 기도를 합니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는 굉장한 신적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권위가 있다고 믿습니다. 천주교도들은.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했다고 믿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지만 천주교도들은 마리아도 승천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온 터키에 가면 마리아 승천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하는 사실은 정경에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냥 인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잠깐 마리아의 몸을 빌린 사람에 불과한데 너무 많은 떠받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안 먹힐 때 마리아에게 부탁하는 이런 종교를 하고 있는 게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도 천국에 간다고 우리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선행을 착한 일을 많이 해서도 가고 마리아에게 부탁해서도 가고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든지 앞에 보든지 하면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보이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참고하시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은 없다
그건 유일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전부인 사람입니다. 예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도들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 종파들이 있지만 뭐 감리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속한 이 장로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린 예수교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을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이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가 전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에 대해서 오늘 저는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는 지금 쭉 이야기한 것처럼 유일한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유일한 구원자다. 마태복음 1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예수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당시 언어인 헬라어인데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헬라어인데 그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구원자,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로는 그걸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3개 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우리말로 구원자. 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예수의 뜻은 바로 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아멘. 예.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뭐 우리가 어떤 병영 생활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뭐 구타나 가혹행위에서 나를 건져 주시는 분,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예수가 구원자가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모르고 교회를 다닙니다. 뭐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은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어느 정도는 알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관심 있는 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건 나중심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내중심적인 신앙생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그 요술램프에 나오는 문지르면 슝 하고 나타나서 주인님 무엇을 들어드릴까요? 라고 하는 지니와 같이 여기는 정도의 교회 신앙생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자, 근데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려면 성경에서 시종일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희생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사. 많은 종교들이 거의 이와 같은 형태는 유사합니다. 우리나라도 토속 신앙에 보면 이 비나이다 제사를 드릴 때 뭐 이 제물을 갖다 놓고 또는 뭐 정한수를 떠놓고 아니면 막 그 비싼 돈 봉투를 꺼내 놓고 비나이다를 하듯이 원래 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제물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는즉 사함이 없다. 죄를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이건 짐승의 피를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매번 죄질 때마다 양이나 소를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의 그 많은 제사들은 그래서 불완전한 제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스스로 양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스스로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질 때마다 양이나 소를 잡을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가 옛날에 태어났다면 맨날 양 끌고 다니고 소 끌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소를 죽이고 양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어야 했거든요. 근데 이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을 찍어야 되는데 제가 마가복음을 찍었습니다. 1장 29절. 그렇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스스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가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5절 26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뒤로 다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다는 뜻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안타깝네, 그때 그런 분이 계셨지, 우리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까지도 그건 유지되고 있다. 앞으로도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종교의 창시자가 부활했다,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 예수님만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한때 존재했었던 그 훌륭했던 위인을 우리가 추억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종교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근거와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오늘 외래어가 참 많이 나오네요. 또 헬라어 중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뜻은 번역해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 즉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곧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인간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존경받을 만한 위인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죄 문제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완전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은 성자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그 성자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다. 저는 과거에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참 인간이셨다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었죠. 머리로는. 왜냐하면 베들레헴 마구간 구에서 태어난 예수, 아기 예수 이거 우리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이었다는 걸 알았지만 그게 그렇게 큰 감동이고 그렇게 큰 대단한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렇다고 한다면 십자가에 좀 죽는 게 뭐가 어려우셨을까? 이게 감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프시지도 않으실 거야, 예수님은. 금방 부활하실 건데 뭐. 우리는 그 다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재방송을 알고 본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좀 있으면 부활하실 건데 뭐가 그러니까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봐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봐도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기쁨, 슬픔, 때로는 두려움, 때로는 아픔도 느끼셨던 우리가 똑같은 감정을 지니신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깨달아져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야 되는 일인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기 직전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기 바로 직전에 당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제가 십자가에 죽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이게 그 기도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 고통스럽고 두렵고 무서움에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이제 달리신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숨이 끊어지는 그 직전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27장 46절. 아까는 곧 붙잡혀 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장면이었고요. 이제 십자가에 달린 상태로 조금 있으면 이제 숨이 끊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건 그냥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면 뭐야? 저기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면 저러셨을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는 장면.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셨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그 힘든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공감 능력이 일치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눈높이가 우리 기준으로 낮아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동물들 중에 양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다음 같은 10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양은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양의 특징을 10가지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첫 번째, 눈이 나쁘다고 합니다. 양은 시력이 나빠서 뭔가 보이고 그게 눈앞에서 움직이면 그걸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양을 치는 개들이 옆에서 막 뛰어다니면 그게 자기를 인도하는 목자인 줄 알고 그걸 쫓아간다고 합니다. 두 번째, 양은 잘 속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떼 형편없는 그 분별력을 야생개들이 잘 알고 있어서 옛날부터 야생개들은 그 양떼를 교묘하게 유도해서 좁은 골짜기로 몰아넣은 다음에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야생개들이 양을 속여서 잡아먹기 참 쉬운 동물이다. 세 번째, 양은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양의 다리는 강하지가 못해서 자주 넘어지고 뛰는 속도도 느려서 아까 개나 맹수들이 쫓아올 때 금방 잡아먹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네 번째, 양은 한번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집어진 양이, 넘어진 양이 일어나려고 막 몸부림을 쳐도 잘 안 됩니다. 양을 일으켜줄 수 있는 건 목자가 와서 양을 이렇게 세워줄 때까지 누워있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중심을 못 잡는다고 합니다. 양은 중심을. 그래서 아까처럼 넘어져서 뒤집어져 있는 양은 이 버둥거릴 줄만 알지 중심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줘도 처음에 얼마 동안은 목자가 가만히 얘를 붙잡고 있어줘야 다시 넘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참 바보 같은 동물 같아요. 이렇게 세워놨는데도 금방 또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양은 이기적이고 지멋대로라고 합니다. 자기 새끼가 배고파서 젖 좀 달라고 와서 이렇게 하면 그냥 매정하게 뿌리치고 그냥 간다고 합니다. 양이 온순한 동물로
예표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지멋대로인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또 방향 감각이 없어서 뭐 아무거나 눈에 아까 얘기했듯이 보이는 걸 그냥 쫓아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양을 치는 개들이나 목자들이 인도를 해줘야지만 양은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양은 또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떠나온 길을 다시 돌아가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9번째, 양은 방어력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눈도 안 보이고 다리에 힘도 없고 잘 속아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마지막 10번째, 양은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다고 합니다. 웬만한 동물들은 자기의 죽음을 느끼면 막 발악을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발버둥을 치는데 양은 오히려 죽음 앞에서 모든 걸 체념하듯이 온순해진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양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을 닮지 않았나요? 네. 인간도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 좋아합니다. 또 사람은 이 거짓 종교에 쉽게 잘 속아 넘어갑니다. 또 잘 넘어지고 잘 쓰러지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들도. 그리고 우리 자신만 알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우리 멋대로 살아갑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미래를 어떻게 계획해야 될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좀 예수 믿고 좀 뜨거워졌다가도 다시 옛날로 다 돌아가려고 합니다. 힘들면. 저도 예수님 믿고 거듭난 이후에 저번에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나눴지만 저희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그 통보를 받고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을 때 제가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건 옛날 수친구 누구한테 전화해서 오늘 술 사달라고 할까?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술 먹고 확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 방어력이 없죠. 누군가 날 지켜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신을 찾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죽을 때가 되면 지나온 삶을 정리하고 회고하고 후회하고 유언을 하고 온순해집니다. 이처럼 양의 모습을 굉장히 닮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성경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맨 처음에 읽었던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우리 끝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처럼 양과 같은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단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셔서 제물 삼아주시고 우리 죄를 한 번에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신용만 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겐 아웃풋이 나와야 됩니다. 그 아웃풋은 바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우리가 평소 예수님과 자주 기도로 대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애쓰고 주변에 있는 예수를 몰라서 이대로 놔뒀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것이 확실한 불신 동료들이나 가족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111대대 그리고 42대대 장병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또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죄악 덩어리고 나면서부터 죄인인 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없애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장병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 번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설교 말씀이 아니라 오늘 들은 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이 나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 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닮아가고 싶고 그런 예수님을 더 세상에 널리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111대대와 42대대 장병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 배터리가 없어 그런 건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3장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인데 그냥 반주 없이 할게요. 예, 그렇습니다. 네,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한 번 더 1절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